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에 맞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저 단순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른 목적이 필요하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이고 또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목적을 바로 정하는 것이다. 오늘 5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승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결심하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 본문에 굳게 결심하다 하는 이 말의 직역적인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얼굴을 굳게 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한쪽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고 각오하고 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얼굴을 굳게 하셨다. 결심을 굳게 정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셔야 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미리 정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것. 예수님은 지금 이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얼굴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보면 감정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르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의 얼굴을 고정할 수 있는 목적을 바로 정하고 또 그 바른 목적을 찾았다면 예수님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방법을 바로 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을 몇몇 앞서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미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니까 그때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을 거부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보복하려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시아 왕 때에 엘리야를 이제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살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엘리야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의 방법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오히려 모멸을 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정죄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방식은 심판이 아니고 자비입니다. 보복이 아니고 사랑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방법을 몰랐을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지 그것을 제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도, 그 복음의 길에도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 앞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는 계시지만 주님은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장애가 있고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은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힘들면 그저 신앙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늘 그저 행복한 여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바른 목적은 바른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바르고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방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자라서 저는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 PK, 패스터 키즈, 그 교육자의 자녀들이 그 어긋나는 길을 많이 간다 그래요. 제가 교육자니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교육자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와 집에서 보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성직자 같은데 집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손해를 주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그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사랑과 인내의 길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은, 삶의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따르려면 주님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목적을 이루는 주님의 방법을 바로 정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결단을 요구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나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그 능력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는 일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앞에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고난을 알아야 되고 부함을 알기 전에 가난함을 겪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번엔 그가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의 표현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계획보다 내 일, 내 계획을 우선한 후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대답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관습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일보다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선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구원의 복음을 막지 않도록 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계획을 우선합니다. 이것 마치고 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거 마치고 나면, 이거 끝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자신의 조건을 붙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바꿔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섬김이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대가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대가가 있는데 바로 가족과의 작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별 인사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정리, 과거에 대한 미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왔던 과거의 옛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이제 세상 거듭남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심으로 우리의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치와 판단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판단에, 가치의 선택에 가장 우선해 두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 내가 원하는 어떤 간괴, 어떤 혹은 계획보다도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보다는 복음의 일을 우선하는 삶, 과거의 일보다는 앞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 한국에서 그 버스를 탔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여기에 배지를 달고 왔는데 그 배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Jesus first. 얼마나 예쁜 배지인지 Jesus first. 아마 그 친구는 예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빈자리가 나니까 자기도 앉고 가방을 옆에 놓고 다른 사람 못 앉게 하면서 막 자기 동료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아이고, 저 배지 좀 떼고 하면 좋겠는데 남들이 다 보는 예수님 먼저 그래놓고는 삶은 자기 먼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른 목적을 정하고 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길입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고 고난의 강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우리는 그저 감상적으로 네, 대답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바로 정하는 일, 우리의 삶의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이 삶의 변화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주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